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세계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 모두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등 다양한 종류의 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마호멧이 받았다고 하는 꾸란, 코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66권 성경 중 가장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세상의 창조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책, 그것이 창세기이죠. 그래서 모든 일의 근원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세기를 다시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별들과 지구를 만드셨고 이 지구별 안에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며 하늘에는 새들, 바다에는 물고기, 땅에는 짐승들과 식물들을 두셨습니다. 마지막 6번째 날에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이들은 뱀의 유혹에 그만 빠집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이제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최초로 한 행동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스토리를 쭉 살펴보며 예배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는 교제요, 소통이요, 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24시간 대화하며 뛰며 놀며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완전하고 평화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서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때문일까요? 오늘 이 질문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은 나를 살리는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하는데
먼저는 나의 예배가 변화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변화가 곧 우리의 변화, 나의 변화가 우리 구역의 변화, 나의 변화가 곧 우리 공동체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예배 전 예배자인가? 오늘 가인이 드린 예배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나는 예배 전 예배자인가? 이 질문에 우리가 응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인의 문제점, 그는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쉬운 말로 우리가 때로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릅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는데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예배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내 안에 지금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린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자랑하죠.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는 예배 전 예배자였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 예배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그 예배의 자리, 성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부임 첫 주 주일날 아침으로 기억을 합니다. 벌써 2주 전인데요.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셋째 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2주 전 주일 아침에 많이 긴장이 되는 것이죠. 현재 집이 성남 위례이기 때문에 다 같이 가족들이 오기에 교통수단이 조금 애매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다 같이 가자, 내가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전날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날 밤 잠을 청하기 전에 조금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 맞춰서 빨리 일찍 가야 되는데 조금 늦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죠. 나이나 다를까 당일 아침이 되니까 조금씩 지체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막 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평안함이 조금씩 깨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 마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우리의 틈을 노리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면밀히 관찰하고 잘 점검하고 내가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고 또 참읍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예배드려 나오는 이 순간순간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가인은요, 예배 드리기 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명 죄 지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재물 뒤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감춘 것입니다. 근사하고 그럴듯한 재물만 있다면 하나님의 눈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고 내가 가져온 재물을 볼 거야. 마치 하나님을 탐욕의 눈먼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돈으로 다 된다. 돈으로 다 살 수 있다. 그러나 죄의 문제만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찬양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면서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헌금으로 우리가 헌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부자이십니다. 은도 내 것이라 금도 내 것이라 땅도 주의 것이라 하늘의 주의 것이라 시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임대한 것뿐입니다. 사실은요, 서울의 부동산 다 하나님 겁니다. 온 지구의 모든 땅, 모든 자산, 지하 자원 다 사실은 하나님 겁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인간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삽니다. 100년, 120년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잠시 잠깐 이 땅을 우리가 임대하며 누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 묻은 돈 몇 푼 들어서 기쁠까요? 슬플까요? 하나님께는 별로 그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과부의 2 렙돈이 귀하다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온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슬픈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능력이고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가인의 문제점 무엇입니까? 가인은 죄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바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잠복하고 있는 것.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는데 저 숲에 사슴이 뛰고 있는 거죠. 숲을 뒤에 숨어가지고 이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잠복하고 있는 것. 이것이 라바츠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뱀이요, 이렇게 또아리를 이렇게 틀고 코브라가 이렇게 막 슉슉 거리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막 놀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 연습 열심히 했는데 코브라가 이렇게 열심히 딱 우리를 놀리려고, 딱 찌르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듯이 죄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평소 삶이 어떠했을까? 가인은 예배자가 아니라 종교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 믿고 에덴 동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믿음에 화려했던 그 신앙의 전성기,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자녀에게 야, 너네 예배 드려야 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길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 개척지, 이 황무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 너네 예배해. 매주 예배 드려. 재물 갖다 바쳐야 해. 이렇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반항심이 생겼던 것이죠. 종교인의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고 예배를 때운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모태, 나 안에 모태 해서 모태신앙,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 아침만 되면 저는 아주 큰 유혹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주일 아침 9시까지 교회를 가야 하는데 주일 아침 8시부터 아주 재미있는 만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이죠. 80일간의 세계 일주, 바람돌이 요정, 피구왕 통키, 그때를 주름 잡았던 어마어마한 만화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교회를 빨리 가라는 겁니다.
억지로 막 갔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 건성건성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맨 저 뒷줄에 앉아가지고 친구랑 장난치는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을 막 앞에서 누군가 인도를 하면 친구랑 한 글자 한 글자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제가 주 하면 얘가 의 하고 주, 보, 능력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그냥 너무 습관화되다 보니까 예배를 매주 드리니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뭐 수요일 금요일도 가기도 하고 주일날 꼭 가고 그러니까 예배가 종교화되더니 그냥 예배의 형식만 남게 된 그 청소년 시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로 아들이니까 교인들이 장로 아들이 교회 안 나가면 뭐라고 수근수근 거리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나가주는 거지. 막 그러면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종교인 노릇을 제가 했던 것이죠. 미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러 교회를 간다. 누군가는 시간을 보내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사색과 관찰을 위해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교회에 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간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예배 안전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예배입니까? 혹시 등 떠밀려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 안에 모든 형식적인 예배 자세가 오늘부로 정리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배를 때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찐 예배자, 요새 젊은이들 찐 예배자, 진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었는데 왜 그럽니까? 첫 번째 살펴본 이유, 그가 그저 죄의 문제를 방치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포기했기 때문에 그가 형식적인 예배자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싱을 할 때 복서의 가장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스처 많이 쓰는데, 딱 이렇게 가드 자세가 있습니다. 주먹을 딱 이렇게 올려가지고 가드 자세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자세를 복서가 할 때 싸울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제스처인 것이죠. 가장 기본 자세. 가드 자세를 절대로 이렇게 내리면 안 됩니다. 내리면 그 시합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뒤에서 수건을 던지는 것이죠. 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시합 포기다. 가드 자세를 절대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내가 포기했다. 그래서 복서가 가드 자세를 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싸우지 않겠다. 나는 그냥 사탄의 밥이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드 자세를 내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울 의지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공격이 올지라도,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노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싸울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3절 말씀을 보면
NIV 성경으로 보니까 Some of the fruits라고 나오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일부, some of, 일부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손에 잡히는 일부를 그냥 랜덤으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준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제일 먼저 난 것, 가장 살찐 것들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소유물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죠. 가인은 대충대충 예배를 때웁니다. 그러나 아벨은 지극정성을 다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저는 가끔 어머니의 성경책이 기억납니다. 이런 성경책, 손때에 묻은 어머니의 성경책을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책 안에 돈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돈. 이 돈이 어떤 돈이냐? 어머님께서 항상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주중에 은행에 들르셔서 빳빳한 신권을 준비하는 겁니다.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준비해서 성경책에 차곡차곡 잘 쟁여 두십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나 주일 예배 때 헌금을 드리시는 것이죠. 그때의 그 어머니의 준비성과 그 마음이 제 어린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가끔 용돈이 궁하면 성경책을 뒤적뒤적 거리면서 하나만 쓸까? 네, 그런 유혹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2탄입니다. 그곳에 우리 팀이 머무는 기간에 주일날이 되어 아프리카 현지 교회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나름대로 멋진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어요. K-팝 원조입니다.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교회에 가서 가장 첫째 줄에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드라마, 그리고 신나는 워십 댄싱, 이런 걸 준비를 했는데, 현지어로 예배가 들어지니까 대충 그냥 듣는 풍월로 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또 찬양 시간이 돼서 시장에서처럼 다 같이 일어나서 막 찬양을 막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 예배당 저 뒤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걸어서 나오는데 손에 무언가를 막 들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열대 과일, 망고, 빠빠야 이런 것들을 막 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지? 라고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열대 과일들을 여기 강단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구나 라고 언뜻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손에 뭔가 들고 막 오는데 생선을 몇 마리를 들고 바구니에 갖다가 내려놓습니다. 또 세 번째 뒤에 있는 사람이 들고 오는데 뭔가 살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닭장째 들고 오는데 닭장 안에 닭이 막 푸드득 거리고 있는데 그 닭장째 막 들고 와가지고 여기 앞에 또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그 아프리카 현지 교회의 예배 중 봉헌 순서였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께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선교사님, 여기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돈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 성도들이 대부분 시장 상인들이기 때문에 주중에 자신들이 파는 그런 물건들 중에 그래도 좋은 거, 그래도 괜찮은 거, 그런 상품들을 따로 골라서 주일날 가져오곤 합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이런 바쳐진 것들을 우리가 함께 요리해서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우리가 오전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날 바쳐진 생선이 메뉴로 나왔습니다. 생선 구이가 온 거예요. 생선을 딱 보면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분들의 그 수준을 보며 이분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 생선 요리가 너무 귀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선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드셔야 합니다.
생선 눈깔이 저를 쳐다보는데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곤욕스러웠는데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극진하게 우리 팀을 대접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의 그 예배당은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사면의 벽은 시멘트 벽돌로 그냥 올려져 있는 것이고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이죠. 그리고 막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바람이 막 들어와요. 의자는 우리 같은 고급 나무 의자가 아닙니다. 의자는 비치의 해변에서나 볼 것만 같은 그런 거였죠. 코카콜라 시청살에 새겨져 있는 그런 간이 플라스틱 의자, 그런 것들을 군데군데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강단도 그냥 나무로 허름하게 그냥 나무 토막 같은 거 하나 놓고 강단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태도만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너무나 큰 도전을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만일 점수를 매기신다면 그때의 그 예배는 10점 만점에 10점일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몇 점짜리일까요? 오늘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약 히브리 기자는 아벨의 예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물을 받기 전에 먼저 아벨의 삶을 받으신 것이죠. 아벨은 예배 전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아벨의 그 순간의 예배를 영원토록 기억되도록 그를 데려가시는 것은 아니었을까? 아벨의 예배가 오는 세대의 최고의 예배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창세기 4장에 기록해 두신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벨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고 생명 바쳐 예배했습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예배는 지금도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물보다 삶을 보신다. 먼저 예배자가 될지니라. 아멘. 오늘 나의 예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예배를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살아 역동성 있는 예배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배가 회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나의 예배가 회복될 때, 나의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넘치는 예배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